안녕하세요. 5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이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서로 사람들이 얼굴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보아스가 이제 집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가 여기 온 거 몰라야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아마 이런 이야기겠죠. 혹시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업을 물어주지 못할 경우에 너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이 날까봐 그런 것을 좀 막아주고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갈 때 그냥 보내지 않고요. 겉옷을 펼쳐다가 거기에 보리를 6번 되어주어서 짊어지고 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적은 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나오미가 묻죠. 어떻게 되었냐고.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룻이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오미의 대답은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앉아서 기다려보자.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아스가 오늘 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오미는 보아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보아스의 의지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곡식을 되어주어서 보냈던 것, 그리고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미는 보아스의 의지를 확인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아스도 그렇게 기업을 물어주어야겠다라고 그가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룻이 뭐 젊은 사람도 마다하고 자기에게 청혼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룻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인애, 그 호의, 그 선대함에 대해서 높이 샀던 거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첫 번째 기업 물을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반드시 그 기업을 물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그 마음을 표현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이제 그 뒤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보아스가 성문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때마침 보아스가 이야기했던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죠. 아무개요 이리 와라. 이름을 여기 쓰지 않았는데 그를 불러놓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장로들을 모아놓고 증인을 삼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네가 기업을 물어야 하는데 네가 그렇게 하겠냐. 네가 원하면 하고 만약에 하기 싫다고 말한다면 나한테 알려주라. 너 다음엔 내가 기업 물을 순서이고 나 말곤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의 결정을 선택을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물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아스가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4장 5절 이하예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 씨는 뭐 나오미에게서 그 땅을 내가 이렇게 물어주면 나오미가 죽으면 나의 소유가 되겠구나. 왜냐하면 아들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할게 라고 기꺼이 이야기했는데 보아스가 아니야, 젊은 며느리가 있고 네가 아들을 낳아주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으로,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주어야 해 라고 하니까 마음이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나한테 너무 손해인데 난 안 할게, 네가 해, 나는 물어주지 않을 거야 하고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사람은 다 그렇죠. 뭐 손해 나면서까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보면서 두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다 믿음에 대한 것인데요. 믿음에 대한 것, 우리 믿음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실현과 그런 모양들이 어떤 것이 있나, 그 중에 또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장 18절이에요.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기다려라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믿음은 잘 기다려야 합니다. 넉넉히 기다리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죠. 나오미와 룻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어떤 선택을 했고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떤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차렸는데 그가 어떻게 할지 기다리자.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필요한 영역이라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뭐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에 있어서 이 기다림의 요소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까지, 그게 내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조바심이 나고 조급해지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까지 못 기다리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잘 기다리는데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은 내 손해로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냐 손해가 되느냐로 계산하지 않는 거죠.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내가 기업을 물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한 이유는 뭐냐면 네가 정말 날 좋아하는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가 나에게 청혼한 이유가 너를 위함이 아니구나, 젊은 사람도 마다하고 뭐 다 그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이렇게 청혼한 것,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라고 말한 그것은 너를 위함이 아니라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한 것이구나, 그를 그렇게 좋게 대해주는 것이구나, 그런 인애, 호의, 선대, 그 마음이구나. 그것을 보아스가 알았고 그 마음을 높이 여겨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기업을 물어주지 않으면 내가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때마침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나에게 이득이 되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만약에 룻이 자녀가 없고 룻이 아들을 못 낳으면 뭐 그의 재산이 되겠지만 나중에 보면 다 아들 낳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후손이
다윗이잖아요. 그 혈통이 쭉 흘러가서 예수님까지 그렇게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게 이득이 되냐 손해가 되느냐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웃으시느냐 그것으로 따져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기분이나 내 평판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웃으시는가? 그렇다면 때로 내게 누가 보아도 그건 좀 손해인데 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손해보다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을 더 크게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누가 보아도 손해인 그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랑이 그것을 채웠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고도 아까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더 못 주어서 더 못 해주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랑이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잘 기다리고 이득이냐 손해로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가 자기들을 선대하고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볼 때까지 잘 기다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득이 되냐 아니냐로 따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들도 주셨는데 다른 것은 어찌 안 주시겠냐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다면 보통의 계산으로는 손해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손해로 여겨지지 않는 그분과 나 사이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하고 그 잠시의 시간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 내 스케줄에 하나님이 따라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의 그 조급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갖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나에게 이득이냐 손해냐 그것으로 따지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웃으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정말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대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이건 손해인데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믿음 가운데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